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게와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오시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자기들이 본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나귀 새끼라 하다가 뒤에 말이 너무 안 좋아서 새끼를 앞으로 뺐습니다. 새끼 나귀 이러면 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어감은 어찌됐든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굉장히 기이하고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를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차근차근 거기에서 2명의 봉사 바돌로메를 포함해서 고치시고 정말로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변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3대의 절기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경배를 드리고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오는 이 절기에 맞추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는 걸어가는 과정에 여리고를 거쳐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들리시게 됩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6월절 되기 엿새 전이면 6월절이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 주일이 되겠습니다.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그의 오라버니 삭개오가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는 한 2km 정도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위에 옆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올리브산이라고 지금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산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출발점이 이제 중턱 정도 되는 게 베단이고 꼭대기 정도 되는 게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잠깐 내려갔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데 사실 베다니에 들어갈 때가 엿새째입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무르시는데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나사로도 살려놔서 자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히 부엌에서 일을 내 예수님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계시다가 다시 이제는 벳세다 이튿날, 그러니까 5일째 6월절 되기 5일 전에
벳세다라는 1km밖에 안 돼요. 감람산 꼭대기쯤에 있는 벳세다. 이름이 참 어렵죠. 히브리어 중에 벳이라는 말은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벳이라는 게 집인데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의 집. 벳세게라고 할 때는 냄새 나는 집인데 무화과가 하도 많아가지고 푸른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푸른 무화과 나무의 집. 그래서 벳이 들어가는 동네는 마을이에요. 동네라고 쳐요. 근데 여리고 뭐 이런 데는 좀 큰 데입니다. 커다란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벳세게에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명에게 명하십니다. 아마도 벳세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너희가 가서 보는데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 때 혼자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을 무엇을 향하여 시킬 때 혼자 시키시지 아니하시고 둘씩 또는 셋씩 해서 무슨 일을 시키셔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가서 풀어오라라고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 생각이 나시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 동역을 시키는 예수님, 인간의 연약과 부족함을 아사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면 잘못 실수하거나 또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불완전하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에 뭘 줘요? 돕는 배필. 불완전한 인생을 하나로 만들어 완전하게 하는 인생. 이게 뭡니까? 부부. 더 나아가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사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께 하라라고 2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재밌게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마지막을 성취하여 모든 택한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가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요정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이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렇지만 그 길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길을 가시게 될 때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우리 사람과는 굉장히 생각이 다르신 듯 싶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제국 안에서 무슨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그 전쟁을 했던 장군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루비콘 강에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개선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들어갈 때 완전히 치장하여 정말 멋있는 제복을 입고
장군은 하얀 백마를 타고 이 개선문을 타고 들어가 로마라는 그 도시에 입성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꽃잎이죠. 따다가 뿌리면서 이 승리하여 돌아온 장군과 군사를 맞이합니다. 그 뒤에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빼앗은 수많은 값진 물건들과 함께 포로들을 잡아서 전쟁에 승리한 기념을 그들이 삼고, 그리고 그 포로들을 죽이는 이런 예식을 취하여 그들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과거에 위대한 왕이었었던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을 물리쳐 돌아올 때마다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일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아니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멋있는 백마 대신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것, 사실 나귀는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힘도 셉니다. 여러분, 나귀가 일생 동안을 누워서 잔 적이 없이 서서 자고 평생을 서 있는 동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귀 다리통은 굉장히 강인한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먹을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귀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보면 먹을 것부터 생각이 되는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나귀는 굉장히 강인한데 고집이 되게 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나귀가 큰 나귀의 그 높이가 150에서 160c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에 안 되죠. 우리 한 가슴 정도 찹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유대인에게 굉장히 요긴한 동물이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는 멀리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서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민들이, 서민들이 즐겨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이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웬만한 서민의 집은 전부가 다 나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잘 사는 집이야 뭐 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볼품없는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려고 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 스가랴의 입을 빌려 마태에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겸손하여서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임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의 눈높이에 낮아지시는 그와 같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셨을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이나
그 놀라운 선지자나 모든 제사장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정말로 변방 이방인의 땅,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도 죽어 장사 지낼 때 무덤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 그곳에 묻히셨던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도 말을 아예 염두도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리의 본질의 마음입니다. 물이 나는 낮은 데로 가야 돼 라고 의지를 갖고 낮은 데만 골라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그저 주어진 대로 낮은 곳만 있으면 저절로 내려가듯이 너희가 누구에겐가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진리의 속성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상석도 말석도 아니라 중석, 이렇게 합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저절로 낮은 곳으로만 가셨습니다. 그 본이 바로 낙이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를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아. 혹시 여러분 세발 자전거 타보셨어요? 얘들은 재밌으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제가 세발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어찌해야 됩니까? 돌릴 수 있습니까? 어린 낙이 새끼 타보십시오. 다리가 닳을까요? 안 닳을까요?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고추장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느 누가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 주님을 보고 승리의 길을 가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속성인 겸손함, 낮아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낙이 새끼를 탄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어느 회당에 갈릴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니 회당장에 다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61장 1절을 택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평민의 왕, 서민의 왕, 눌린 자의 왕, 눈먼 자의 왕, 가난한 자의 왕으로 오셨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백마를 타더라도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 없어서는 안 될 나귀를 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낮아 있는 사람의 왕이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의 왕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역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재직으로 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똑하기에 잘나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에 없기에 부족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택하여 그 걸음을 걸어 가신 것은 나는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약 강하거나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함과 풍성함이 상쇄되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자랑하셔요? 나의 약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한다. 자랑한다. 나귀 새끼를 통하여 보여주신 세 번째 재직으로서의 자질을 사실은 아주 낮기 때문에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귀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 나귀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똑같은 사건에는 이 나귀 새끼 옆에 엄마 나귀가 같이 매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나귀 새끼만을 데려온 게 아니고 엄마를 함께 데려온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혼자는 도저히 어디를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엄마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도 혼자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연약한 존재가 나귀 새끼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살게 하심으로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로 택하셨다, 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손길이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주변에 엄마나 많은 그 주인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귀 새끼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귀처럼 동일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 고삐가 풀어 어디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고삐가 묶여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인류는 죄를 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그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나귀의 임자들이 묻습니다. 왜요? 누가 가져가려고 하니 당연히 물을 수밖에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게 그것을 가져갈 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뭔가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소유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이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인에게 소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와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임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으로 주인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죄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임자가 이걸 그대로 용인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노라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으로 해방이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선 제자들을 따라 풀림을 당하였고 이 제자들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비록 메인 곳에서 풀려났지만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 주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무엇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주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로 가는 길에도 앞선 주의 제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교회로 말한다면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회자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로 인도함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더라. 바로 질서가 있게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명하여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는 또한 어린 나귀 새끼처럼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짐을 져보았지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져본 적이 없는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초보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서 제자들이 고삐를 잡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등에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주고 앞길에는 넘어질까 봐 겉옷들을 깔아주고 더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깔아주며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동역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주님의 일의 사역의 초보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은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등에 예수님이 혹시 이고 가면 무거울까 힘들까 깔아주고, 넘어질까 앞에 옷도 깔아주고 종려나무도 깔아주고 지칠까 환호도 해주고, 이와 같은 도움을 받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 혼자 나는 잘났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여 있고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도움과 동역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존재.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며 주를 태워가는 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지고 가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재직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베세다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재직의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병원이 한 1km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예수님 저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르셔가지고 마른 막대기 같아가지고 굉장히 짊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앞에서 고삐를 이끌고 뒤에서 따라가며 함께 가는 길입니다. 길 양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호산나, 위대한 구원의 날이 왔도다, 하늘에는 놀라운 기쁨, 땅의 평화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것이 다 누구한테 환호하는 환호성이었을까요? 나일까요? 내가 태우고 가는 예수님일까요? 수많은 환호는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었습니까? 나귀 새끼가 좋다, 이야,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환호성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타고 있는 주님께 돌려지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탄 주님께 가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환호성을 내가 듣고 살고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한테 오는 환호성은 아닌데 내 등에 계신 주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인데 내가 그 소리를 듣구나. 이 1km도 안 되는 860m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길을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에 힘을 주고 꼿꼿이 걸어가는 그런 나귀 새끼가 되지 말고 그저 더욱더 목을 낮추어 환호성이 내 등에 계신 주님께 가도록 하고, 대신 주님 떨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주님 떨어지지 않고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야무지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인 재직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